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의 기억력은 얼마나 좋으십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건망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정말 재밌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손에 차 키를 들고 차 키를 찾는 경우, 핸드폰으로 전화하면서 핸드폰을 찾는 경우, 그러한 정말 웃긴 상황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 또한 기억력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갑자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허기를 채워줄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자들은 다른 건 몰라도 먹을 것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2번이나 맛봤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먹이신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오늘 본문 바로 전인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또 먹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금세 잊어버리고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왜 지금 걱정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예수의 제자 되었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삶에 이미 놀랍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또 은혜와 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이미 이전에 2번이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일 이 제자들이 그 기적들을 기억했다면, 이미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맛보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지 못했죠. 그리고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강권적인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앞은 홍해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실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모세에게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도록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요, 이 홍해를 건넌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이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들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인도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삶의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그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싸그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죠.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때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과거에 행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그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아침 숨을 쉬고 함께 가족들을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고 열심히 일하고 또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삶에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기적을 축복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제자들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전에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듯이 앞으로의 나의 삶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그 확신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또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떡을 가져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주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살 곳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떡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능력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떡이 없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자신들끼리만 논의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도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했다면 떡이 없다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어야죠. 예수님께 아랬어야죠. 예수님, 지금 떡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문제 해결의 키이자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끼리만 논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면 내일도 함께 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 현실의 고난 앞에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미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그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걱정하고 낙심하고 그저 우리끼리 걱정하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에 허락하신 축복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현실의 그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현실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며 불평과 원망 대신 주님 앞에 아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또 문제 해결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